오늘 저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그 홍수를 쭉 연구해 보게 되어지면 부정한 짐승 2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씩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감한 줄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아 할아버지는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비둘기가 감난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노아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놨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먹을 것이 있어서 돌아오지 않았겠지요. 이렇게 노아에게 기쁨을 주는 새가 있었던가 하면 노아를 기분 좋게 하지 않은 새가 있었듯이 천사도 기쁜 천사가 있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천사가 있고 타락하여 잘못된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전해주는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을 하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가브리엘에게. 그리고 가서 마리아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브리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 기쁜 일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천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소식이라고 생각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그때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좋은 천사이므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좋은 소식 전해주는 사람, 기쁜 소식 전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요? 좋은 소식. 평상시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좋게 해주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겠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면 좋지 않은 거죠. 은혜를 나누고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같은 천사임에도 대들고 교만하다가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룩시퍼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가브리엘처럼 좋은 역할을 맡는 천사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할이 많습니다. 많고 많은 역할 가운데 나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 가정에서, 교회에서 좋은 일에 좋은 역할에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런 의미로 옆분하고 한번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좋은 역할하고 사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좋은 사람 되세요. 평안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은혜 받으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함께 잘 지냈던 3년여 동안에 지냈던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평상시 친한 사람들을 찾잖아요. 제자들을 찾아갔더니 왕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복을 빌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 평강, 안심, 안정, 은혜 받은 결과이며 증거입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것입니다. 요즘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00만 명이 지나간 해에 병원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임으로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우니까 병원을 찾는 거예요.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심리적 요인인데 마음의 상처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조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마음의 충격이 가해지면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쭉 조사해 봤더니 미국의 18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좋은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근데 그분도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고, 영국의 처칠 수상도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고, 그리고 과학자였던 뉴턴, 화가인 고호, 그리고 한때 김동기 목사도 청년 때 우울증으로 얼마 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예술가 중 38%가 모두 우울증세를 보이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고려대병원 이민소 교수는 말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울증의 인격적 장애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숨기고 감출 병이 아니라 감기처럼 퇴출할 수 있는 친근한 병일 뿐이다. 이렇게 그의 논문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우울증을 찾아오는 환자가 매일 늘어나는데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수기수 100만 명이 넘었고, 특별히 2030 세대의 젊은이들이 점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우울증은 반드시 퇴치해야 할 병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로 정신건강장애 비전을 선포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마음 돌봄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우울증 치료제 프로자약을 이 행복해지는 약으로 해피 드러그 이렇게 단어를 써가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야말로 더욱 행복해지는 최고의 약입니다. 은혜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나 우울이나 그리고 번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즉 은혜를 받으면 평안한데, 이 은혜가 이번 성탄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45절 47절을 보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45절에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에서는 전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나라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불과 15살밖에 안 됐던 소년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리 용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용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엄습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내 마음 속에 오시고 나의 현장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려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평안함을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도신경을 오늘도 변함없이 고백하였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몸, 성적인 결점이 없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잘라버리고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려도 안 되고 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던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딱 비추어 정리해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아파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땀이 나고 눈물이 솟고 콧물이 납니다. 그때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아멘 해볼까요?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자유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마음과 생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그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누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제산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이것입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을 통하여 다윗 왕을 통하여 계대가 쭉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왕의 나라를 통하여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망합니다. 찬송가 중에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나라 영영하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수없는 나라와 부족들이 있다 사라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막 엉망진창, 뭐 죽었다 살아나고 합병하고 뭐 이기고, 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여튼 놀라운 나라예요. 망했다가 살아나고 나라 뺏겼다가 다시 광복의 기쁨이 있고, 동족 간의 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말이에요.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막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완전히 망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다시 회복한 나라 아닙니까? 누가 이게 대한민국 사람은 부인하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사 오늘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가 영원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지도 않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펄쩍 놀랐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대답했지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뜻은 내가 임신하게 될 그 아이는 남자를 통하여 갖는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섭리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의 응답이고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3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그 덜덜덜 떨고 무서워 어쩔 바를 모르던 마리아가 또 포기하지 않고 전해주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예스,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내 이성과 내 상식이 이제 깨진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였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포트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훅, 저는 그냥 불같이 훅 내게 들어왔거든요. 그날을 나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훅 들어오고 깨달음이 오고 감동과 감화가 있는 그날,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영적인 꿈을 우리에게 꾸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영적인 꿈은 평생 잊어먹지를 않아요. 어떻게 잊어먹어요? 우리가 좋은 일도 기억하고 슬픈 일도 기억하는데 어찌 그렇게 영적인 일을 잊어먹겠어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아침이라면 뒤숭숭하는 건 개꿈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꿈은 평생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합니다. 사람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